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뭔지 묻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운맛 좋아하고, 신맛, 단짠, 프로틴 맛, 감칠맛, MSG, 얼큰한 맛, 깊은 맛, 신선한 맛. 오늘 말씀은 맛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맛은 뭘까요? 쓴맛이 필요해? 인생의 쓴맛이 정말 필요하지. 요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주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단맛이 더 단맛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짠맛이 있어야 단맛이 단맛을 내요. 모든 맛에 있어서 이 짠맛이 없으면 그 음식이 맛을 잃어요. 그래서 필요한 맛은 짠맛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생존 필수품이었어요. 왜 그럴게요? 그때는 냉장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 부패했어요. 그래서 소금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생선이나 고기가 오랫동안 보관이 됐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있을 때 전쟁터에 음식을 날라야 되잖아요. 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의학적으로도 상처를 소독하는데 소금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금만큼 귀해가지고 소금을 화이트 골드라고 불렀어요. 중동이 석유, 오일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기름이 나기 전에는 소금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것들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아 살라리아. 소금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소금의 길이 생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샐러리 받잖아요. 월급. 주급, 그걸 보고 샐러리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원어가 셀라리엄. 그 셀라리엄은 어디서 왔냐면 솔트. 그러니까 솔트는 원래 로마 제국 시절에 군인들이 일을 하면 그 샐러리로, 임금으로 소금을 받아가요. 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페트롤값 너무 비싸죠. 픽업 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요. 100년 후쯤에는 소금처럼 기름도 아주 싸지지 않을까. 실제로 바람, 해, 비, 이 자원 가지고 이 뉴질랜드에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 일을 없애겠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증명을 해서 뉴스에 냈어요. 오일이 값싸지는 날이 올 겁니다. 소금도 예전에 그랬었던 거죠. 루크 14장 34절 35절에 Salt is good.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서 너네 소금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너에 대한 의미가 있고 쓸모있는 존재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 맛을 잃고 산다는 거죠. 그 맛을 잃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걸음도 못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교육만 받으면 이라는 추세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면 대학만 붙으면 인생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대학 가라 대학 가라. 전 세계에서 국민 비례 대학을 제일 많이 졸업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거의 70%가 대학을 가요. 이제 대학 가라, 명문대 가라, 그 다음에는 인서울 가라, 그 다음에는 외국에 아이비 가라. 이런 공부 위주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공부가 성공이랑 비례하면서 사회가 불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제 고등학생 때도요,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솔트의 의미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의미, 밸류보다는 사회에 맞는 사람이 돼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는 그런 영향을 안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성공, 무조건 막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지음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 고민은 계속합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난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며 살면 좋지? 이런 고민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요. 내 자신의 원래 고유의 맛대로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보세요. 명문대만 졸업하면, 그러면 나는 내 맛을 찾을 줄 알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만 하면 내 맛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공무원만 되면, 안전한 직장만 생기면, 돈만 많이 벌면, 또 그 다음에는 금수저야만 돼. 아니면 부모님 사업을 그냥 잘 물려받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세대의 모습 속에 갇혀 있으면서 진짜 나의 모습, 정말 나의 부르심, 정말 나의 소명, 나의 맛은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불안 세대 또는 우울 세대라고 불리워요.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굶어 죽지 않는 세대가 됐는데, 대학 나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됐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세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지금 최고 높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알 수가 없는 세대여서 그래요. 여러분, 우울감이 왜 걸리게요? 우울감은 쓸모가 없어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나는 의미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우울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위로가 된대요. 오늘 소금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소금 그 본연의 맛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의 맛을 잘 내고 살기를 바라시죠.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인생에 의미라는 게 있고, 의미 있는 일도 있고, 그 와중에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그 와중에 의미 있는 깨달음도 있고, 그 와중에 참 의미 있는 성장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 값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 맛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맛이에요? 저는 어떤 맛을 내고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까? 하나님한테 묻죠?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맛을 내고 살으라고. 여러분, 그걸 알고 살 때 인생이 즐거워요. exciting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많이 찾고 나는 뭘 잘하지? 나의 소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오늘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로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제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짠맛 제대로 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자들은 할 일 없었다가 따라갔냐고요? 아니요. 자기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이기도 했고, 부모님 사업 물려받아가지고 부모님 사업하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프로페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다 나름 각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인생 별거 없어가지고 이거보단 저게 낫겠다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딜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이걸 옆에서 함께 다 동행하면서 봐요. 물론 그 중에는 같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게 하실 때는 너 제대로 짠맛 나면서 살게 해줄게. 너의 맛을 제대로 내며 살게 해줄게. 나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But 근데 있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되라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막 멋있는 삶을 살아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렇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짠맛을 내고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너 짠맛 내게 해줄게, 제자가 되라 하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아. 우리 14장 28절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해. 네가 나중에 이만한 값어치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 일을 못 끝내잖아.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완벽하게 보시고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되고 이런 말은 하나님하고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오클랜드 시티에 가보신 분? 거기에 이상한 건물 하나 혹시 못 보셨어요?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멀리서 봐도 보여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못 끝내고 있어요, 공사를. 너무 어글리해. 최근 뉴스에 못 끝낸다. 그 부시는 것도 아마 몇백만 불 들 거야.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멈췄어요.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그 쓸모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 어글리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가는 길은 힘들어.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완벽한 계산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길인지, 어떤 코스트인지, 어떤 길인지 알려줄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며칠만 다녔어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뭐 제대로 먹여주기를 하나, 제대로 뭐 페이를 해주기를 하나, 뭐 인정을 받기를 하나,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나를 돌볼 시간 없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돕고 다니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값은 뭐냐면 your father, mother, wife, children, brother and sisters 다 미워해야 된대요. Yeah? 이해가 안 되죠? Even your own life.
너의 인생도 네가 미워해야 돼. Otherwise, you cannot be my disciple.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그 참 맛을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단들처럼 가족들 다 버리고 그냥 교회로 짐 싸서 들어가고 이 말을 그냥 서비스만 듣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다 보면요, 그 길에 꼭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내 성품, 내 걱정,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꼭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 버리고 쫓아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 앞에 닥칠 거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자, 잘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가족들하고 멀어졌어야 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아무리 너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죽으러 가는 길 가지 마. 엄마가 제일 많이 말렸을걸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헤이, 여자여, 나의 길 가는 길을 막지 마시오. 또 이것도 따라하지 마. 예전에 어떤 청년들은 그걸 엄마한테 따라해갖고 쥐질레게 맞은 애가 있어. 하나님 뜻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과 이끄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확신하고 갈 때.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이씨 가는 거예요. 그게 총괄적으로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들뿐만이 아니라요, 내 삶 자체에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친구들과의 의리 또는 연인들하고의 관계,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열정, 아니면 가족들의 정,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By comparison, you must hate everyone el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야, 그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것들을 헤이트할 정도가 돼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맛을 내면 살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막 교회 일이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막 교회 일 열심히 한 다음에 가정은 뒷전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한테 너 막 교회 열심히 섬겨 한 다음에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너 가서 너 자녀 돌봐. 도리어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예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귀한 이웃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절대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이랑 멀어지는 거는 도리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의 맛을 발견합니다. 너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돈이 들지, 어떤 노력을 퍼부어야 될지를 너가 다 계산하고 짓잖아? 그 건물이 나중에 다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너한테 왜 시작했어? 도리어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고 지금 그 건물을 지을 건데 끝까지 어떻게 지을 때까지 다 계획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매너에 진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진지하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지금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45세에 죽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뭘 하면서 살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그걸 언제 끝낼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아니,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부모님이 도와주면 어느 정도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지금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살 빼야 돼, 아니면 근육 만들어야 돼, 이래놓고서는 말만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는 보지만 그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심각성을 깨닫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해야 되는 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획이라는 걸 하죠. 그쵸?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시간들을 배분하는 등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나 제자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획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라스베가스는 길 지나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길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아주 특이한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나가다가 좋아 그러면 그냥 만나서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례해주는 잡이 유행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끼리 지내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나름 주례를 받고 싶어요. 나름 인정을 받고 싶어요. 우리 결혼했다고. 거기서 일확천금을 얻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폭발을 해서 나는 이제 돈 많으니까 난 멋있는 사람. 너 이겼어? 그래 나 너랑 결혼할게. 그런 일들이 길가에서 그냥 난무합니다. 길 가다 보면요 여기 이렇게 하얀 컬러 해가지고 주례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커플들이 가가지고 우리 해달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블레스 해주고. 한국에서 결혼하면 보통 1년을 준비한대요. 왜 그래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려면 어떻게 준비돼야 하나.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기도 알아가고. 힘든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되나 아주 상세하게 신중하게 살피죠. 여러분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소중합니까? 제대로 살고 싶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너네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은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고 아마 비웃을걸?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맛있는 맛을 내고 산다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필 가는 대로 날리는 수표가 아니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볼래 열정적으로 막 시작해가지고 시작만 좋고 끝까지 못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어느 그 정도 크기의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다들 아니라고 해도 다 뿌리치고 붙잡아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심지어 그 길에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고난도 있을 거고 주변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일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도 삶 전체를 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최근에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최근 다시 합체해서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게요? BTS. BTS를 따르는 팬들을 아미라고 한대요. 이 팬클럽에 등록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한국의 분당에 사는 인구가 뉴질랜드 인구와 같은 거 아세요? 자, 그런데 아미 팬은 총 몇 명이냐면 3,200만 명. 집계된 사람들만 뉴질랜드 인구의 6배예요. 팬만. 국가를 이루고도 남는 수가 BTS를 응원하고 제 주변에 어떤 애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BTS 음악을 듣고 자살을 안 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러니까 걔는 어디든 돈이 얼마가 들든 정말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최근에 브라질에서 BTS가 공연을 했는데요. 주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 찾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부터 팬들이 어마어마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응원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 노래로 인해 그리고 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사상과 그다음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의 삶이 변하더라. 이 아미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BTS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절처럼 뭐 교회 가는 거 잘 티 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아니 막 이러면서 BTS 막 다 얘기하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또박또박 얘기 엄청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카일 목사님은 이 팬과 제자는 totally differ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스포츠 경기 비유를 들어줘요. 예를 들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 손흥민이 언제 뛰는지, 누구와 같이 뛰는지, 손흥민의 상태,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경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그런데 손흥민이 같이 뛰자 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Not a fan, I don't need a fan 같이 뛰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이 제자의 길은 네가 만약에 이게 어떤 길인지 알면 당장 떠날 수도 있어. 그냥 팬이 아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다 아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나랑 알고 지내자 하고 예수님이 필드로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독하게 훈련하죠. 수면 관리, 식단 관리, 졸려도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못 먹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탁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몸에 완전하게 익숙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졌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또는 너무 흥분했을 때 멘탈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거랑 이 운동을 하면서 직접 뛰면서 그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 손흥민 선수 얼마나 힘들까? 이거랑 정말 그 무릎 나가고 발목 다쳐가면서 그 멘탈 업앤다운 힘들어가면서 직접 그 일을 겪어본 그리고 자면서도 막 발이 차지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제자들은 행동한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편한 거리에서 따른다. 그런데 제자는 대가가 있어도 순종하고 내 모든 삶을 맡긴다. 네, 여러분은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은요, 나에 대해 알아라, 정보를 습득해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뭐 존경해라, 나를 따라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자예요. 그러니까 뭐 함께 하자가 교회 출석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봉사하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 시간이 나지 않는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실 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힘 줘서, 영향이 돼서, 뭐 돈이 돼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해서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온 삶으로 따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맛깔나는 인생에 맛나게 하는 솔트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뿌려지고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솔트가 짠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호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말씀이 아무 그 짠맛이 안 나는 그냥 정보밖에 안 되고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연애는 여러분 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에서 그러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막 선배들한테 듣고 하면 어때요? 연애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여러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은 그 칼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밀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더 낫다.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도리어 편하면 이거 싫어 라고 도리어 밀어내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삶에 고통이 또는 고난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꼭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파이낸스 프로블럼, 뭐 학교 문제, 친구들 문제 이런 거 내놓잖아요. 진로, 관계들 막 내놓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이거 통해서 우리 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그쵸? 이게 어떤 기회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하면서 하나님 꼭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잡게 되기 바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막 결단했다고, 내가 계획했다고 어떤 나의 강한 의지로 아니면 어떤 열정 뿜뿜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self-helpless,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사람, 중독을 이기는 사람, 외도했던 전 파트너를 용서하는 사람,
불안해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 승리가 항상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대충 믿지 않아요. 진지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삶을 아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요, 금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앞에 닥쳐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By comparison, hate everyone else.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네 거 다 버리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거 포기 못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시간, 내 계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변명되거나 꿈을 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reason을 대고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 가진 전부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거 다 필요해서 다 뺏어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내가 그걸 포기 못하고 집착하고 끝까지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By comparison,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지어 미워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너의 own life까지, 너의 삶까지도 버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조언자,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을 replace 하는 거예요. 아예 삶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눈길로 나를 보든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모르겠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저 혼자 함부로 결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친밀함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